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계승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최정순 목사님께서 하늘의 별과 작은 냄비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 아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저도 하나님께 감사말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그 약속에 져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만 받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의탁합니다. 또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우리 한콜라영 목사님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늘의 별과 작은 냄비의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몇 년 전 어느 일간지에 방 2개짜리 가건물 방에 옥탑방에 새들어 살고 있는 어느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인이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기자가 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의 빨래를 널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이웃들이 모두 잠든 이 밤에 남편의 내복, 셔츠, 또 속옷과 아이들의 옷들을 빨아서 2개의 빨랫줄에 가득하게 널면서 하늘에 촘촘히 떠있는 박힌 별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아멘. 이 동네 별이 보인다고요. 북두칠성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내심 놀랬습니다. 오늘도 별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여기가 참 좋은 지역인가 봅니다. 북두칠성이 다 보일 정도면. 우리 어려서나 보였지 지금은 잘 안 보이거든요. 별이 촘촘히 빛나는 하늘을 빨래를 널면서 하늘을 보면 별이 보여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왜 하필이면 밤중에 빨래를 하시나요? 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허구만한 시간에 왜 밤중에 별을 보면서 빨래를 널어야 하나 기자가 궁금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하신 말씀이 낮에는 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낮에는 주로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쓰기 때문에 제가 써야 할 그 타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잠든 이 시간, 빨랫줄이 비어있는 이 시간에 빨래를 널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자도 물어봤겠죠. 이 밤에 빨래를 하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근데 이분은 간증하는 말이 하늘을 보면서 빨래를 넣을 때 하늘을 보면 별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빨래를 넣는 그 순간이 하루에 자기의 피로를 싹 씻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그때가 자신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저를 지켜주시고 살아있게 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한밤중에 누리는 그 행복한 빨래를 널면서 주님의 창조 중에 하나인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그 행복, 그것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자 에너지입니다. 밤늦게까지 빨래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새벽밥 짓고 자기도 출근해야 되고 온 가족을 다 출근시켜야 되는 인생의 어떤 여자의 인생으로 볼 때는 참으로 한탄만 나올 환경입니다. 옥탑방이죠. 빨래도 밤에만 해야 되죠. 어느 것 하나 만족하고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 마냥 불편을 쏟아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원이 풀리지 않을 텐데 그런 어려운 중에 생활을 하면서도 또 자신을 한탄하며 내 팔자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모질어서 빨래도 나지 못하고 빨래줄 하나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한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좀 알다시피 한 2년 좀 영적 방황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예,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내 환경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나를 통해서, 지금은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왜 생각지도 않은 일에 이렇게 휩쓸려서 내 인생을 또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무지 한탄했어요. 남들 보기에는 내가 웃고 갔는지 모르지만 나는 울고 갔고 울고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것을 불평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60 중반이지만 내가 왜 이때에 그 많은 30, 40, 50대에도 그렇게 연단받았는데 왜 이렇게 또 이번에는 부끄러운 이 삶을 살아야 되나. 이게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전화를 하고 싶진 않아요. 다 저에게, 예? 너무 행복한 말들을 해줄 것 같아서 전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2년 동안 아무도 연락을 안 했어요. 이와 같이 이 부인도 모든 환경에 행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달픈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하찮은 일 가운데서 큰 기쁨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본받아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저도 지금 그런 이렇게 막 좀 원망하고 한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다시 우울증으로 돌아가겠구나, 나 또 잡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무릎 꿇고 막 축사를 하면서, 축사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이제 축사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아, 딸아, 많이 쉬었지? 많이 쉬었지? 이제 일어나자. 지금 제 목소리 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뜨끔하는 거예요. 뜨끔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저도 지금 46년 차지만 이 46년 동안 저는 별로 이렇게 평탄한 길을 걸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말로도 그러잖아. 점쟁이도 팔자 센 사람들이 하듯이 우리는 팔자가 더 센 사람들이라는 거야. 인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붙들어서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종들은. 할 줄 아는 건 뭐만 잘해? 기도는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세의 여종들을 불러서 쓰시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 여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기도예요. 기도를 잘하고, 말세에 또 하나님께서 내용을 부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저는 남자종도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만 우리 나같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벌레 같은 이 작은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막 이게 어느 날 막 이게 막 부끄러워지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마침 이제 그만 쉬자, 일어나자 그러시면서 또 몇 번 기도를 했더니 뭐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기도할 때 너는 원적 폭탄이야, 너는 용광로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없는 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뻥을 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가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기도를 양을 늘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때는 저도 기도를 하루에 7시간, 8시간 했어요. 밤 철회했고요. 철회를 10년 했어요. 그때는 진짜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 같았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너희 시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거다. 니네 남편 어떻게 될 거다. 네 가족들, 자녀들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다 일러주셔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 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좀 모든 생활의 패턴이 좀 잠잠해지다 보니까 좀 게을러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지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꾸 담이 막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주여 한번 해도 그 주여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많은 말들을 다 넣어주었는데, 이거 아무리 주여 주여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쥐야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이 속에다 많은 메시지를 나한테 넣어줬는데,
이제는 그런 감동이 없는 게 너무 무서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예? 그 착하디 착한 우리 장로님이 살고 내가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럴까 막 또 나 자신을 원망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살았다면 나보다는 용감하게 씩씩하게 잘 살았을 텐데 나는 이 나이에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예? 세상에 얼굴도 못 들을 부끄러울 짓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나를 자꾸 자학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쓸 때가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아까 목사님 그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참 은혜로 감사한데 아침에도 진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1시간쯤 됐는데 재물 줄게 자꾸 재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네, 재물 줄게 이거 지금 몇 번 하셨거든요. 근데 그 재물 줄게를 했으면 내가 계속 기도를 봤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계속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생각지도 않게 기도하는데 재물 줄게 동서남북에서 너에게 재물이 몰려오게 할게. 원금갑체에서 너에게 재물이 몰려오게 할게. 이제 네가 내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받아내지 못하는 게 뭐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의 양을 못 채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7시간, 8시간 기도하던 거를 지금은 1시간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불을 붙여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초청해 주실 때 그때 지금 이렇게 후회가 되고 이제 일어나자 그만 쉬자 이런 말씀을 막 들은 뒤라 군소리 안 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에 그냥 끌려오듯이 순종하고 왔습니다. 내 입술은 주님이 쓰실 테고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이걸 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남들이 볼 때 미친 사람같이 희희거덕거리고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경험과 신앙의 경험을 볼 때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자 예수 믿더니 맨날 실실거리고 다니고 눈웃음이랑 찍고 다니고 이런다는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집구석은 두들짜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미쳤다. 제가 그때는 10년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미쳤다 소리를 엄청 들었어요. 그래도 낮에는 다 집에서 내 할 일 하고 저녁 8시까지 교회 와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그래도 만 9년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엄청나게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그때가 IMF 왔어요. 89년도인가 그때 나는 IMF가 뭔지를 몰랐어요. 지나가고 알았어요. 그때는 우리 장로님 일이 더 잘 되는 거야. 월급도 10일날인데 5일날 미리미리 주는 거야. 그리고 다른 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료 회사에서 부도나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다니는 그 회사로 다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벌어오고 월급 날짜는 더 땡겨오고 막 진짜 그때 철회할 때 막 그랬어요. 난 그게 그냥 뭐 회사가 잘 되나 보다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철회도 하고 새벽기도를 21일 릴레이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 언젠가 1등을 했대요. 그게 이제 차를 운전하는 그달 월급을 제일 많이 타는 사람, 1등한 사람은 회사와 반반씩 회식을 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회식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 그날에 내가 1등 했어요. 뭐 오늘 회식 있어. 이따 몇 시까지 데리러 올게. 이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놀란 거야. 맨날 회사에서 우리는 술도 못 먹지, 말도 잘 못하지.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좀 사람은 또 착하지. 이러니까 막 좀 맹물로 보고 만만하게 보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막 새벽기도에 철회야 막 릴레이를 계속 할 때니까 하나님한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래 하나님 이 배차해주는 암흑의 과정이 하나님 정말 우리 박종렬 장로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거리든 이게 이제 남자분은 아시겠지만 갔다 오는 거리가 어디에냐 따라 기름값도 안 나오는 데가 있고 기름값이 넘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월급이 달라지는 거야. 그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는 가도 본전이고 여기는 가면 적자고 여기는 가면 좀 괜찮고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 장로님은 참 입이 무거운 게 내가 마음으로 듣고 힘들어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새벽기도 릴레이를 막 할 때고 하나님 은혜로 하여튼 그 IMF라는 걸 모르고 오히려 나는 그때 집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어요. 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이대로 계속 내가 시간을 낭비하면 나는 하나님께 완전 버림받는다. 내 자리로 돌아가자. 요새 기도가 계속 아버지 나 베들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 베들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요새 계속 몇 달 전부터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진짜 저도 해봤지만 원장 하나만 앉혀놓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써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나라하고 아직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자, 그런데 제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의 분량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분량만큼 내가 할 때 아버지가 나를 옮겨놓고 하는 걸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평신도 때도 집사 때도.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저 7시간 8시간 막 기도할 때는 진짜 어려운 걸 모르고 살아요.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오직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살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이 행복했어요. 나가서 옷단벌을 못 사 입었어도 그게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는 기도할 때 행복도 해요. 기쁘기도 해요. 항상 기뻐져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내가 항상 기쁘지가 않는 거야. 그 대신 뭐 했어? 항상 우울했어.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항상 우울했어. 우울하기 시작하니까 하나 집안에 있는 육적인 어떤 것들이 빠져나가. 첫 번째 내 건강부터 확 무너지기 시작해. 재물 빠져나가. 뭐 아이들이 하나씩 떠나가. 결혼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막 다 떠나게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던 거를 다 끊어버리기 시작해. 하나하나 착착착착착 다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때도 힘들었는데 그걸 깨닫기는 참으로 오래 걸렸어요. 12년 걸렸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만한 빛만 비춰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고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수렁 속에 빠져보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막혀서 대화를 못했는데 이제 그만 쉬어라. 이제 일어나라. 재물 줄게. 내일 해라. 이제는 네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오늘도 계속 주시니까 이게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아버지가 나를 이제 기억하시는구나. 날 잊지 않으셨구나.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의 길을 발견하고 그 결과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제가 정말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났던 건 왜 나이 60이 넘어서도 내 삶인데 내 삶을 분별하지 못했나.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론으로 이제 돌아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저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제가 정말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면서 저는 무슨 마음이었냐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교만했어요. 다 했다. 재혼 가정으로서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어떤 그런 환경으로서는 나는 훌륭하게 해냈다. 남들이 또 우리 기도원에 와서 막 우리 가족 사진을 보면 다 놀래 자빠지고 막 이제 나를 치켜 세우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함 속에서 제가 우쭐했던 게 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내가 이제 그 판정리 기도원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자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거기를 왜 버렸냐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여길 떠나자.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시간은 거기서 3년이었는데 6년이 지나 7년 차가 되니까 이제 떠나자. 그러셔서 제가 이제 시골 쪽으로 집을 더 큰 걸로 옮겨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우리 장로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이건 나만 느낀 거니까 남들은 몰라. 지금도 저 모든 사람들은 그 좋았던 그 기도원을 왜 팔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사에 약속했던 게 있어서 그걸 팔고 정리하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끝까지 수락을 못해서 그냥 일단 아파트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돼서 아파트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서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장로님 반드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왜? 너무 순종을 잘했거든요. 진짜 자기 딴에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나를 따라왔지만 정말 제가 부족했지 장로님은 저를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을 하나도 없냐 그래요. 자,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에도 기록하잖아요. 집안에 육손이 가득해도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초가집에서 풀 먹고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진짜 마음으로 영어로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나 감사와 기쁨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자, 저도 지금 좀 몸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게 왜 왔냐 하면 원망 불평에서 왔거든요. 제가 원망 불평에서 온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깨달은 날부터는 무조건 감사하자. 사나 죽으나 감사하자.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다 공급받은 것처럼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말하고 오직 감사만 하면서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 못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사는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만 하면 뭐 정말 제가 많이 들은 간증에서는 외국의 어떤 암 환자가 그 남자가 남자는 미술가였고 여자는 가수였대요. 근데 이 남자가 어느 날 신혼 초에 뱃속에 아이가 8개월 됐는데 이 남자가 암선고를 받은 거예요. 암선고를 받았는데 이 남자는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뱃속에 아이까지도 있고 이제 행복하게 살 날만 있는데 왜 내가 암이야, 왜 내가 암이야 막 이러고 막 울고 불고 하는데 이 부인이 하는 말, 여보 병원에서 말한 건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못 보는 거야. 근데 이 부인이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남편을 데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한 달 밖에가 아니라 한 달이나 남았다. 그동안에 우리 할 게 있다.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감사를 하자. 감사를 하자. 입술로 매일 감사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한번 드려보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입술로 감사하면서 그분이 이름은 제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초상화 그린 사람 중에 1위라는 거예요. 예수님 초상화가 거의가 그 사람이 그린 거래요. 근데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게 기도하면서 감동으로 그려지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막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이면 죽는다는 사람이 한 달 됐는데도 안 죽고 1년 됐는데도 안 죽고 몇 년이 돼도 안 죽고 90몇 살까지 살았대요. 이게 감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된 특효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질병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힘들지 않고 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전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훈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계속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런지 여러분도 아시죠? 나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 뛰어넘고 또 하나 장애물 뛰어넘고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특히 이 목사들에게 평탄한 길 안 줍니다. 왜? 그 속에서 이 장애물을 하나하나 뛰어넘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걸 뛰어넘으면 제가 영적인 이거 어떤 저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저도 축사를 많이 했는데 뭐냐면 제가 막 이게 쓰러져 있을 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누워서 못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식물인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으면 눈앞에 막 뱀이 이 구덩이 속에서 우리 6.25 때 방공호 파는 거 거기서 뱀이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미꾸라지 막 이렇게 막 얽히고 섞인 거 마냥. 그러니까 내가 눈을 못 감겠는 거예요. 또 눈을 감으면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피를 줄줄 흘리면서 내 침대 머리맡에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못 감겠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런 것들 보이지. 어떡하다 깜빡 잠들으면 또 막 이 형상에 북한 인민군 군복 입은 군대들이 나를 쫓아다니지. 나는 또 등에 애까지 업었지. 아, 이거는 산으로 어디로 돌아다녀도 도대체 발이 떨어져야 말이지. 아무리 꿈이지만. 참 그렇게 어려울 때 진짜 원수마귀가 그렇게 쫓아오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가 지고 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을 나는 그렇게 말해요. 시체처럼 살았다. 시체 놀이만 12년 하고 살았다. 그러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영적인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한테 이제 말씀도 배우고 영적 세계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그 뱀, 귀신 제일 핫바리하고 내가 눌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핫바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장애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막 이제 몇 시간을 통성기도를 하면서 막 계속 혼자 성령의 불러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칼 뭐 별거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겨내요.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졌잖아. 근데 그게 눈에 환상에 어떤 것이 보였으면 그게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기도를. 근데 그게 보였는데 내가 무서워하고 중단해 버렸잖아요. 나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거한테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 싸워서 그게 안 보여요. 그럼 그 다음에 아 이겼구나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또 있어요. 그 위에 뱀의 위에 구렁이가 나타나요. 이 구렁이는 뱀보다 훨씬 위력이 세죠. 우리의 군대의 직급을 이렇게 차차차차 생각해보면 남자들은 쉬울 거예요. 그 구렁이하고 또 그렇게 싸워요. 막 기도로 싸워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이모기가 나타나요. 이런 말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하면 내가 이단이야. 내가 미친년이야. 난 반드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목이야? 그걸 또 막 어떡하지 막 여기서 내가 치면 나 죽어 그러니까 막 쥐야 아주 그냥 목이 찢어지도록 해서 목이 항상 막 이게 성할 날이 없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또 그거를 물리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승천하기 전에 용. 그것도 싸워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기면 또 용이 나와요. 용도 싸우잖아요. 용에게는 용 싸울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용이 악어 마냥 주둥이가 이렇게 길어서 내 몸의 반은 이게 그 입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시 내가 빼내려면 정말 죽을똥살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영적 세계를 하나씩 알아나가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쳐 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여기서 멈추면 예를 들어서 용을 쫓다가 내가 멈추면 나는 더 큰 그 용에게 씌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든지 그 용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형상이 없어요. 루시퍼는 성경에도 그렇지만 루시퍼는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루시퍼는 형상이 없어요. 루시퍼는 뭐가 있냐면 루시퍼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생각. 유다에게도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루시퍼는요 사람의 머리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용은요 제가 처음 해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나 어디 중국 저쪽에서는 막 용의 어떤 큰 권력과 권세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걸로 또 처음에 한 걸로는 하늘나라의 루시퍼하고 용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힘으로 보자면 용을 당할 자가 없어요. 용하고 루시퍼를 용은 루시퍼가 용을 조종해요.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기는 날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하나님의 왕자에 들어가는 날 내가 너를 이런 자리에 앉혀줄게. 이걸로 용을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아싸 막 이제 이러고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땅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같이 더불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전쟁인 거예요. 날마다 전쟁인 게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어떤 말을 하다가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큰 소리 나오거나 이러는 것도요. 그 속에서 다 그것들이 이간질하는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서
내가 우리 윤 목사님 흉을 보자면 옛날에 좀 놀던 사람이라 가끔가다 입이 조금 그렇게 나와. 그럼 난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난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살으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성경을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자. 남들한테 나 때문에 뭐 예수 못 믿겠다, 뭐 너 같은 사람이면 안 믿겠다, 이런 소리는 절대 드리지 말자. 이것이 내 좌우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입술에다가 그런 험한 말들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항상 생활이 뭐 정말 성경을 저는 유창하게 풀지는 못해요. 근데 뭐를 항상 주장하냐면 정직하게, 성결하게, 화목하게. 우리 장로님한테도 이 강단에서 항상 외친 게 그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고양이니까 야 이 새끼야 마누라, 어린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뭐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맨날 유혹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고맙습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요. 친구들이 별별 말을 다 할 텐데, 그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먹으니까 별별 말을 다 할 텐데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요. 그래도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귀에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어린 마누라한테 빠져가지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한다고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야. 나한테도 하는 거야. 나 창피해 그러더라. 여보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네,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나나 당신이나 가진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부족한 당신 부인을 목자로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당신 천국 가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 난 그걸 왜 믿냐면 우리 장로님이 내가 어떤 때는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고 막 좀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하고 이래. 그러면은 나 아버지 예배를 안 드린다는데 나 혼자 어떡하라고요. 나 옛날에 큰 교회 다니면서 막 리더했던 거 이게 너무 그리워요. 그냥 나 혼자 갈래요 막 이랬어요. 그럼 뭐 우리 장로님 뭐라는 줄 알아요? 여보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래. 여보 나 옛날에 참 그립다. 사람들 있는 데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밥도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그래요. 가려면 당신이 나가. 나는 절대 안 가. 집에서 당신이 예배를 인도하면 거기는 예배 드리지만 다른 장소는 절대로 안 가. 이거를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를 주관해 주셨어요. 난 지금도 그게 그때 당시는 내가 서운했어요. 아 좀 내 말 좀 들어주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장로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멘. 왜? 나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 외로움이 나도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아멘. 목사님도 힘들어봤죠. 이게 더군다나 이 남편은 집사 때 그것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 때부터 이걸 데리고 예배를 드리려니 예배가 2시간인 거야. 왜? 모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질문을 또 잘해. 저는 이제 그래서 그랬어요. 장로님이 모르는 게 많으니까 말씀을 나가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대답해 드릴게요. 이랬더니 우리 장로님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너무 귀여워. 그 당시는 그것도 짜증났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그리워요. 잠깐만요 목사님 그게 뭐 무슨 뜻이에요? 아 예 그럼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걸 또 설명을 해줘야 끄떡끄떡 하면 알아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2시간 그래도 감사한 건 남들이 없었고 우리 둘이 예배 드렸으니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걸 가르쳤고 나중에 결국은 우리 장로님이 믿음 안에 완전히 들어올 수 있었던 거 그게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빨리 서둘렀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을 빨리 케어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여보 지나가니다 이런 거 하지 마. 하나님 발등상이야.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어. 예? 위에 보고도 말하지 마. 하나님의 머리야, 보좌야.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도 화물차 운전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물차 기사들이 입이 얼마나 걸어요. 우리 장로님 욕 못해요. 내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 야 예수 믿으러마!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그러면 진짜 우리 장로님이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게 안 되는데 나중에는 막 그러더라고. 너무 화가 날 때는 예수 믿으러마! 이러고 또 어떤 때는 침착하게 가만히.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배운 게 뭐냐면 침착, 인내. 나는 그런 걸 못했거든요.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그 급하고 좀 이렇게 다혈질적인 것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그래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덜 죽었어. 자, 누구나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저는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을 가르쳐줘도 언변부터 바꿔라. 언변부터. 막 어떤 애기들, 손자들 춤에 애기들 막 3살, 4살 와서 막 땡깡 부리고 어쩌고 우리 시대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조용히 시켜요. 저부터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부모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도 막 이게 혹하고 올라오는데 한 대 그냥 귀라도 때려주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 막 가고 나면 막 씩씩거리는 거야. 여보. 그거 우리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났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마음대로 키웠지만 손주들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절대로 애들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마. 그리고 애들한테는 무조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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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고 그러시더니 몇 번 그렇게 또 달래놓으니까 데리고 잘 노시는 거야. 애기들 비유 맞춰가면서 고맙다 고맙다 말씀대로 살아줘서 고맙다고 애들 다 가고 나면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야. 참 그게 저는 진짜 2명밖에 천국을 못 보냈지만 1명은 주님이 친히 하셨고 이분도 물론 주님이 친히 하셨지만 저를 통해서 이 30년을 훈련받고 가신 이 장로님, 나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무지하고 착하기만 했던 사람을, 그런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고집이 세요. 근데 그런 분을 이런 나를 통해서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다는 게 너무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한 가지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바다에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선장에게 나침반과 바다 지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나침반과 바다 지도와 같은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요? 바로 성경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이며 복인가를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나 우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서서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이게 많이 들리는 게 뭐냐면 혼자 있는 여성들이 치매가 많이 걸린다. 왜? 상대가 없잖아. 대화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머리를 쓸 일이 없으니까 혼자 있는 중년의, 후년의 60, 70대 할머니들이 치매가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 아는 목사님 사돈도 70 조금 안 됐는데 남편 사별하고 15년 살았대요. 혼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장모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이 목사님 엄마도 남편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신 거예요. 엄마 잘하셨다고. 치매는 되게 싫어했대요. 근데 그 자기 장모가 치매 걸리고 하는 걸 보더니 엄마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 나이에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혼자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뭘 바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밥 먹어줄 사람, 나하고 대화 나눠줄 사람, 여보하고 불러줄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그립고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니까 뭐야, 입담으로 귀담으로 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자꾸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60, 70대가 여자들이 치매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한참 그렇게 기도를 막 그렇게 하다가 못하고서는 제가 12년 동안 깨지고 나서부터 다시 이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듣다 보니까 내가 항상 기뻐한 게 아니라 항상 원망했구나. 원망할 때마다 뭐가 들어와? 원수가 자꾸 하나씩 들어오는 거야. 내가 한 번 원망하면 하나 들어와, 원망하면 한 번 들어와, 불평하면 들어와, 뭐 감사하지 못할 때마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나중에 이걸 깨닫고 숫자를 하려고 보니까 도대체 내 안을 청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청소해내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뭐라 그래?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우리 입술에는 그냥 모든 걸 주님께 영광과 감사,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이 항상이란 이 말씀은 눈을 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끼리 우리끼리 대화하는 순간에도 무슨 말을 해도 감사, 무슨 말을 해도 감사. 오늘 수박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 수박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수박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도 영적인 것뿐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거고요.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카는 목사님의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적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서도요, 와 맛있다. 남들이 보면 조금 호들갑스러워. 와 사모님, 자기 부인한테 하는 말이야. 우리 여럿이 밥 먹는데 사모님 이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맛있어요? 아이고 사모님 이거 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와 맛있다. 집사님 맛있죠? 근데 내 앞에서 앉아서 막 그래. 아이씨 무슨 남자가 저렇게 옷도 방대해. 속으로 막 그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축복이었던 거야. 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입에서 자꾸 막 맛있다. 나더러 목사님 그냥 먹읍시다. 내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했더니 집사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 하고 먹으면 이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 몸에 건강한 호르몬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도 맛있고 이 모든 소화와 이런 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내 귀에 들리고 뇌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면 먹는 것이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 오늘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뭐라고요? 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들이 벌써 기쁘시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일이 즐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포도주는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당시에 포도주는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물이에요. 생수. 거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뭐가 많아요? 포도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포도나무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고, 사사기 이런 데도 막 보면 포도즙 틀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그들은 그 포도즙을 많이 저장해 놓는 게 오늘 우리로는 물을 많이 길어다 놓는 그런 사정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으면 목말라 죽어요. 자, 그 포도주는 물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포도주나 술을 마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취하라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꾸고 돌보는 데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오는 데는 좀 그랬어요. 다른 때는 파마도 하고 드라이도 하고 그러면 좀 폼이 나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오기만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꾸라는 거예요. 내 몸을 돌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좀 예뻐졌네? 이런 거 입으니까 또 더 예뻐졌네? 나 스스로를 나를 좀 사랑해주고 가꾸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9장 8절에 보니까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로 말하면 여성들은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 이쁘게 드라이하고 예쁜 거, 비싸건 싸건 깔끔하고 예쁜 거 나를 최대한 치장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름다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귀하게 아름답게 가꿀 줄 알아야 되고요. 내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내 몸을 쉬어야 할 때 쉬어주고 먹고 싶을 때 먹어주고 내 몸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좀 하려고 해요. 물론 전에도 조금 했지만 그렇지만 나를 이제 좀 가꿔주고 싶어요.
이제 정말 나밖에 없으니까 내 힘이 닿는 동안은 나를 위해서 나를 좀 아름답게 가꿔보고 싶어요. 보다시피 나는 수수한 사람이라 뭐 멋내고 이런 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멋을 낸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화생활이나 이런 거 취미도 한 가지 정도는 좀 갖고 있어야 이 치매도 예방하고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화목하게 사는 것을 배우니까. 왜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못 가요. 자, 셋째는 가정생활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내 옆에 아내는 네가 일평생을 일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의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특히 죄송하지만 사부님은 여기 제가 한플라 목사님을 잘 알지만 주를 위해서는 난 지금도 걱정돼요. 당이 저런 사람이 저렇게 다리 빠져가면서 저는 오늘 보는 게 계속 마음이 아파. 저러다 저 어떡하려고 저러나 이게 너무 그래요. 근데 나를 돌보세요. 내 몸은 뭐라 그랬어요?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제가 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도 공황장 때문에 무지 힘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그냥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대로 일하다 쓰러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도 다 했어요, 이번에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했다가 내 몸에 병이 들은 것도 죄예요. 죄. 거기다 죽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완전히 허물고 와버린 거예요. 내 영혼은 가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성전을 함부로 관리했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또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서로 교제를 이렇게 잘하면서 좀 이렇게 선물도 주고받고, 아유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이번에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수고하고 이런 것들을 선물도 나눠주면서 서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도 쓰든지 못 쓰든지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뭔 돈만 내 거야? 내가 쓴 것만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열심히 심고 나누고 꾸어주고 빌려주고 하는 것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아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없는 중에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과부에도 랩돈을 보듯이 없는 중에 하는 것도 하나님께 귀히 보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게 참으로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더 어려워해요. 제가 이제 혼자 밭에서 이러다 보면 심심하니까 유튜브로 인생 사연을 좀 많이 들어봐요. 그럼 우리 60대, 70대가 자식들한테 엄청 당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뺏기고. 근데도 거기에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와요. 자녀들한테 안 당하고 이미 뺏긴 거 다 회수하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워요. 나는 내가 줄 것도 없지만 적어도 요즘에는 이걸 들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 황창현 신부님 말씀도 많이 진짜 듣고 새기는 게 있어요. 자식들을 절대 의지하지 마라. 주지 마라. 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나가서 스스로 나를 사줘라. 누가 나를 사주기를 바라지 마라. 그렇게 해서 시험 들고 낙심하지 마라. 내 아들이 내 딸이 당신이 먹고 싶은 거를 아냐? 그게 점쟁이냐?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지 말고 자식이 궁금하면 전화 직접 해라. 저도 그랬어요. 그전에는 이놈의 새끼들이 며칠 됐는데 왜 전화를 안 하지? 왜 안 오지? 막 우리 장로님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이제 혼자 내고 나니까 황창현 신부를 누가 소개해 주더라고, 이 유튜브를.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이제 그거 내려놓는 게 훈련이 슬슬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는 누구만 있어? 나만 있어. 주님과 나만 있어.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이제부터는 자식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먹고 싶다는 거 먹어주고 내가 입고 싶다는 거 입어주고
단돈 1,000원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고 내가 오늘 기쁘게 살으라는 거야. 행복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내가 천안에 왔는데도 뭐 우리 아들들도 뭐 잘 안 와. 그래도 예전 같으면 이 새끼 뭐 어쩌고 뭐니 엄마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 지금 2달 넘었는데 너 왜 안 와? 저 하고도 남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리고 또 제가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건 아시니까 얘기지만 부끄러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떳떳한 엄마가 못 돼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그래도 형제가 형제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이해를 해요. 근데 자녀들은 나이 40이 넘었어도 이해는 못해요. 그냥 서운한 엄마예요. 그러니까 안 와도 뭐해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낮추셨나 했더니 내가 아직 덜 됐구나. 덜 돼서 나를 낮추시느라고 이 환경 가운데 나를 몰고 가셨구나. 그걸 지금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두 분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믿지도 말고 의지도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오직 두 분만 서로 사랑하세요. 응? 이만큼 살아보니까 사랑이 뭐냐면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 여보 하고 부르면 우리 장로님 그래서 여보 이렇게 부르면 아 내가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는구나 이걸 딱 짐작하고 와요. 30년 살으니까 그게 처음에는 막 답답해 죽을 뻔했어. 나도 우리 장로님이 느리잖아. 근데 지금은 여보 하고 부르면 내가 무슨 뜻으로 부르는지를 직감하고 와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물론 상황이 그렇게 하지만 여보 그럼 내가 상황이 지금 뭐가 급하구나, 당이 떨어졌거나 뭐가 급하구나 빨리 달려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리운 거야. 그치. 나를 이제 다 습득하고 다 알았는데 왜 지금부터 나는 그런 남편이 필요한데 왜 그런 자상한 남편을 하나님 데려가셨나.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어제도 갔다 왔다 꼴당 갔다 왔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그 장례 치르는데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 이제 자꾸 쓰러지게 되니까 막내 아들이 저를 어깨를 계속 껴안고 다녔거든. 엄마 명심해. 엄마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세상에 아빠 같은 사람은 없어. 딴 생각하지 마. 아빠 같은 사람은 없어. 그 소리를 계속 한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이제 진짜 우리 장로님 같은 사람은 없는 거야. 나를 100%다 알아버렸잖아. 자, 하나님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내가 주님이 나를 아직 붙들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만 확신만 있으면 오직 우리는 기쁘다는 거예요. 저 지금 이 외로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버렸구나. 물론 내가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버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마냥 이게 어떤 이 벽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벽을 제가 앞으로 자꾸 당기려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이제 얘기해 주셔요. 아까도 말한 거 마냥 내가 잼을 줄게. 네가 내일해. 네가 내일해.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섬겨.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이 33살에 나를 불렀지만 내가 주변에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내가 못했어요. 순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신학도 16년 만에 한 거야. 부르신지.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라도 내가 아직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해주셨지만 우리 장로님이 나를 데려다 주지 않는 것을 나온 건 오늘 처음이에요. 아멘. 저한테는 오늘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아멘. 주 목사님. 아멘. 저는 어딜 가나 노예를 가나 이런 데를 가나 장로님이 다 데려다 줬어요. 알다시피 우리는 공부자가 있었잖아요. 회사 운행하면서 시간만 되면 나를 다 데려다줘요. 왜? 내가 어지럽고 이렇게 길에서 어디서나 막 이렇게 쓰러지는 걸 아니까 당신이 데려다 줘야 당신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데려다만 주면 올 때는 누구랑 오면 돼. 이렇게 하면 또 해주고. 하여튼 그래서 좀 우리 장로님이 내가 지금은 너무 미안해요. 우리 장로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너무 미안해요. 진짜 어제도 납골당해서 보면서 우리 장로님
하나님을 내가 행복하게 해준 게 별로 없어. 너무 미안한 거야. 나한테 너무 희생만 하고 간 거야. 결국은 뭐였어? 나를 목사까지 만들으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사람은 나를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장로님을 막 원망했어요. 왜 저렇게 미련하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웠던 게 아니라 내가 그랬던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답답하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장로님 나를 가까이 제일 가까이서 꼼짝할 수 없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 모습을 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 장로님이고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어느 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며 때로는 다투기도 하다가 정이 들어간 한 가정을 갖게 됩니다. 자, 누군가와 내 인생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어. 전 진짜요. 내가 70까지만 우리 성님은 살기를 바랬어요. 아무도 나도 본인도 이렇게 일찍 떠날 줄 몰랐어요. 주변에서 다 놀래는 거예요. 다 놀래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집회하는데 이렇게 오면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렇게 농담은 아이 저는 모세는 120 살았으니까 저는 130년 살 겁니다. 맨날 그랬던 것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누군가와 내 경험을 나누고 싶은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내가 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이렇게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서 우리는 결혼을 하여. 그죠? 혼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에 대한 예비 지식이 없어 그저 사랑에 이끌려 행복한 가정을 꾸밀 환상을 꿈꾸며 결혼을 하기에 냉정한 현실 앞에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결국은 이혼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뭐가 필요해서 저럴까, 어디가 불편해서 저럴까. 저는 우리 장로님이 제가 조금만 목소리에 힘만 없어도요. 왜 그래? 또 기운 없어? 그러면 집회 안 하는 날은 거의 장로님이 다 먹을 거 다 해먹여요. 집회할 때는 내가 막 약을 있는 대로 집어 먹어가면서 내가 막 악을 쓰고 집회를 하느라고 바빠했지만 집회 안 하는 날에 우리 장로님이 반일하면서 집에 와서 또 자기 밥 먹으러 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뭐라도 막 끓여서 나 먹이고 나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버지지 남편이 아니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데 내가 먼저 베풀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끌리게 한 다름이 결국 다툼이고 헤어짐이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좋았던 순간은 어느덧 잊고 점점 서로에게 무디어가고 부부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가족, 아이들의 엄마,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이렇게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결국은 뭐예요? 마음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가니까 우리 갈라서 여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시엠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은 우리 남편,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은 내 동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시엠이 좋았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원망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대를 미워하는 건 그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아프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베풀러 여자를 지으셨고 남자와 아내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남녀가 같이 살아야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그나마 조금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이 돕는 배필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애들은, 살고 있는 애들은 우리의 이 마음과 심정을 몰라요. 네, 몰라요. 즉 남자 혼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도 혼자서는 안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뭐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온전한 가정이 되고 온전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서로를 고치려고 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고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줄 때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 우리 에베소서 보니까 내 옆구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했어요. 예? 또 여자는 네 주인이니까 존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그렇게만 살면 우리가 불편함이 없어요. 예, 불편함이.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우리 한 목사님 평상시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어떻게 남편인데 저렇게 목사님 소리가 저렇게 잘 나오나 뭐 이래세요 저래세요 꼭 존댓말만 하더라고. 우리나라 한 70, 80대 할머니들 마냥 그렇게 막 남편한테 존칭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직은 젊은데 어떻게 저렇게 존댓말을 저렇게 꼬박꼬박 잘 쓰나 막 그게 참 신기하고 기특하더라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요. 대답해 주세요. 네. 결혼은 불완전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는 서로가 보충해주고, 이게 자꾸 단점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단점은 이것이니까 내가 그거 단점을, 나는 분명히 그 단점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단점은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 우리 장로님하고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배운 거야. 우리 장로님을 또 못하는 거는,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관공서 다니면서 이렇게 뭐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못해.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나를 동행해야 돼.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서 해결을 하니까 서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연합이구나, 이게 화목이구나, 이게 정말 감사했어요. 자, 하나님과 관계 다음으로 소중하고 가까운 관계가 바로 우리 부부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제 말씀을 좀 맺어야 되겠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유교적 전통에 익숙한 우리는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이 있어서 무조건 참잖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오죽하면 이 한자가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이 많은 나라야. 한이 많은 나라야. 뭐든지 참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서 방맹이질이나 해야지 안 되잖아. 집에서는 못하고 내과 가서 빨래하면서 이 시어머니 욕하고 시아버지 우리나라는 그 유교 때문에 이 사람이 한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거지만 이 한이 많아요. 내가 말 못하고 산 진짜 한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참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 살았다는 거예요. 죽어 살았다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통을 해라. 소통을 해라. 소통을 해서 서로의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요한 목사님, 우리 한폴레영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신 가정이니까 정말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정말 누구보다도 저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 살아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만 떠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불평을 깨끗이 없애주시어서 평범한 것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평범한 일상들 먹고 마시는 것과 자신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하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따스한 격려의 말과 웃음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밝은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이 몰라주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작은 선행과 봉사로 더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은 우리는 정말로 귀한 옥구슬 같은 그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바라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그리고 7시에 하나님께 첫째 날 집회로 올려드렸습니다. 내일 화요일에는 제가 아까 실수한 게 좀 있더라고요. 화요일에 오전에 최은혜 목사님 성안역으로 이제 모시러 갈 거고요. 그리고 김창수 목사님 서울에서 또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박성화 목사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셔서 한현래 목사님께서 내일 저녁에 강사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아까 수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정해서 다시 알려드렸어요. 예, 화요일날 내일 한현래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목사님 내일 시간 되시면 한현래 목사님 시간에 같이 좀 참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집회할 때 처음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너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이제 서울에서 실보아 목사님 전역 강사님이신데 내일 최은혜 목사님 모시러 갈 때 성안역으로 이제 내려오셔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그 실보아 목사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동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산에서 우리가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항상 아버지 즐거워해보는 삶이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아버지 입술로도 보통 동거리며 말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버지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살 동안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이해하며 돌보며 세우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 오늘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렇게 들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든든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 아버지 예물을 주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의 모든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이름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들이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이 떠나가게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물건을 드는 손길 아버지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반드시 아버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일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여기에서 우리가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배우고 또한 아버지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 은혜의 동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폴라영 주요한 목사님 가정 위에 또 이 동산 교회 위에 하나님 또한 여기를 찾아오는 모든 발걸음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안정 위에 또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그렇게 그래서 사진 좀 하나 찍어주세요. 네. 우리 그래도 사진 찍은 게 없었네. 네. 위에만 놔주세요. 예쁘게만 찍어주세요. 찍었어요? 네. 하나도 좀 하세요. 하나 더 찍어요. 하나 더 찍어요. 이뻐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자주 모실게요. 아, 뭔 소리야. 나 못해. 이렇게. 왜 여기도 두세 사람이. 그럼. 아이, 난. 목사님, 근데 아까 어쩌면은 말씀하실 때 선물 얘기를 하셨거든요.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 모양이에요. 제가